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신보다도 신중의 신이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겨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 싶고 항상 돌아보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신앙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을 보면 저들은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보이기 위한 성전에 집착하고 보이기 위한 의식을 행하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또 보이기 위한 선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즉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건물 성전에 목숨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시키기 위함입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고 깨우침이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건데 우리들이 지은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그것과 견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제사가 또는 저들의 모든 행위가 의식과 형식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제사에 애쓰고 힘썼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 기뻐하실까? 일련된 송아지?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단지 외형적인 제사에 치중하는 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에서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소를 잡는 것은 살인과 같고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분향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율법주의로 인한 형식의 실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 헌금, 우리의 예배드림, 우리의 성전 등등 이러한 것들을 형식으로 잘 갖추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머문다면 스스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는 주님보다는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좋아서 이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 모습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서 진짜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무리지어 찬양할 때 심리적 귀속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은밀하게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사역의 만족으로 자신을 속이고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이 아니라 쇼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성숙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도 충만함과 부유함과 넉넉함에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약점처럼 좋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부유함이란 마음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이 넉넉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복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씀씀이가 넓은 사람은 여유가 없고 속 좁은 답답한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우리들을 기쁘게 해줍니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 그럼 그 겸손은 뭐냐? 욕심 없는 마음, 단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사랑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고요, 사랑에 질투가 생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교만합니다. 욕심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요. 우리 삶에 골치가 아픈 이유는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이 둘러 나눠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바로 욕심을 버리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란 영적인 의미에서 부족함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더 바로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을 우리 예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저들의 기도 속에 얼마나 교만함이 들어있는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사람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령에 통회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에 통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애통하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고 회개한다. 바로 우리들에게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이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슬픔과 회개의 애통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일반적인 슬픔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에 1년 365일 계속 햇볕만 내리쬐 보십시오. 모든 땅은, 모든 식물은 다 말라 죽고 다 사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햇볕은 사막을 맞는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은 좋지만 항상 기쁨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슬픔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도 감사하고 그 슬픔 속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우리를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으로 인해 우리는 진실을 얻게 되지요. 그 슬픈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내게 왔는가? 생각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즐거워 기쁜 일 때문에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고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는 순간 사람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그 슬픔, 아픈 순간에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잘되고 좋을 때 찾아온 친구보다 내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할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나의 약함과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위로가 못 되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고 의지할 신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발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삶, 실패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너무 그 죄가 무섭고 두려웠어. 상한 심령이 통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결한 마음, 새로운 영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 예배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면서 울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윗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에게 그 책임을 돌리거나 이래저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받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에서 오는 상실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의지를 상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깊이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돌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징계하시는지 아니까 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래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본문 2절 뒷부분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기쁘게 즐겨 순종한다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즉각 기뻐하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형식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뭘 더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이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 행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맞춰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형식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형식의 옷은 예배의 옷, 기도의 옷, 봉사와 섬김의 옷, 전도의 옷 등등 기타.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외면하거나 돌보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